우리 예수님 말씀하신 거. 저도 무너지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권달림 목사입니다. 우리 목사님 궁금해요.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성찬식이에요. 그냥 성찬식. 영어로는 communion, holy communion입니다. 그래서 이 성찬식에 대한 것을 좀 배우고 싶어서요. 예수님의 몸과 피로 살리신 우리 KCPC의 담임 목사님, 우리 윤일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목사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목사님 진짜로 예수님의 몸과 피로 다시 거듭나셨습니까? 아멘입니다. 그리고 목사님도 똑같으시죠? 아멘입니다. 그래서 목사님 성찬식에 대한 정의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성찬이란 말 자체에 이미 의미가 들어가 있는데 네. 거룩할 성자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거룩한 음식에 우리가 동참한다는 말인데 무엇이 거룩할까요? 빵과 포도주를 나누는데 네. 빵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고 네. 포도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하늘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하는 것, 그것을 두고 성찬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정확하고 단순하게 definition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 왜 우리가 성찬식을 해야 되나요? 네, 우리 예수님께서 네. 하라고 말씀하셨죠. 네. 이것을 기념하라고. 네,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기념하라. 그래서 우리는 성찬을 하면서 주님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그 내용은 조금 다양하게 있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우리 과거의 죄를 돌아보고 과거에 하나님께 행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다음에 지금 나의 죄를 돌아보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또 다가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이런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해야 되겠죠. I see. 그래서 그 가운데에 떡과 포도주가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제가 한국에서 있을 때는요, 떡이 아니고요. 네. 거기는 카스테라 빵을 주셨어요. 네. 이제 미국에서 성찬식을 하는데요. 좀 요만한 그 웨이퍼 같은 걸 주셨어요. 목사님, 이거 다 다양하게 사용해도 되는 거예요? 네, 그건 다 가능하도 봐야 되겠습니다. 포도 주스. 다 그렇죠. 괜찮아요? 포도 애플 주스? 사이다? 소다? 가능하면 그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포도주라고 했으니까 이제 포도주 중에서는 알코올이 들어간 게 있는가 들어가지 않는 게 있는가 이런 여러 가지 논란이 있겠습니다만은 정신을 살려내는 게 중요하니까 아까 빵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만들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카세라 쓰는 것도 있고 다 괜찮은데 뭐라도 좋겠어요. 네, 옛날에는 이렇게 한 빵으로 띄어서 먹었었거든요. 그렇죠. 사실 제일 좋은 것은 이것은 내 몸이니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함께 그 몸에 동참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한 빵을 가지고 떼어서 함께 나누어 먹는 것이 그리스도의 몸에 동참한다는 의미를 가시적으로도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사실 교인들이 좀 많은 경우도 있고 또 조금 효과적이지 못할 수도 있고 해서 따로 이렇게 나눠 사고 있는데 그것도 다 괜찮아요. 수련회 같은 데 가면 앞에 쭉 나와서 빵을 떼서려 나가잖아요. 굉장히 의미가 있죠. 의미가 있죠. 당연히 있죠. 누가 성찬식을 할 수 있나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 가끔 교회에 나왔는데 다른 사람들 다 빵 먹는데 난 안 주더라. 아이는 엄마 난 안 줘. 빵을 주는데 난 안 주더라. 너무 웃긴데요. 일반적으로 말하면 누가 성찬에 참여할 수 있을까라고 말하면 세례를 받으신 분, 그다음에 성년이 된 사람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죠? 그 중요한 이유들이 있어요. 그 성경에 보면 자기를 분별하고 돌아보고 난 다음에 성찬에 참여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 충분하게 신앙 고백이 이루어질 수 있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는 나이, 그리고 세례를 왜 꼭 요구를 하겠는가? 물론 세례 안 받고도 믿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경우는 믿는 사람들이 다 참여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능하다면 내가 공적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대한 고백이 세례로 나타나는 거니까 그런 사람들이 참여한다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비록 세례를 받고 어느 정도 성년이 되었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자동적으로 다 받을 수 있는가? 자격은 됩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 왜냐하면 성찬에 참여한다는 것은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몸에 참여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조나단 에드워즈 같은 경우는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냐 하면 여러분들이 정말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성찬에 참여해 주세요. 그 말은 세례를 받고 30살이 되었다 하더라도 심지어 집사라 하더라도 본인이 그렇게 목사라고 하더라도 그럴 수 있죠, 그죠? 그렇게 해서 그것 때문에 굉장히 논란이 심해서 심지어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쫓겨난 일까지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그 정신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몸된 거룩한 몸을 우리가 먹고 피에 동참하는데 어찌 우리가 평소대로 멋대로 살다가 교회도 잘 다니지 않다가 성찬식 한다고 나와서 참여한다면 그것이 마치 미신처럼 받아들이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지만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자신을 돌아보는 신앙적 자세가 필요하겠죠. 목사님 감사합니다. 많은 것을 지금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다 커버를 하셨어요. 우리 교인들 가운데도. 너무 감사합니다, 목사님. 그렇다면 이 성찬식은 이제 예수님의 몸과 피를 기념하는, 기억하는 시간인데 어떤 자세로, 어떤 애티튜드로 우리가 그 성찬식을 참여해야 됩니까? 참 좋은 질문입니다. 일단 먼저 성찬식을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따라서 자세도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예를 들면 로마 교회에서 말하는 성찬이 있고 그 다음에 개신교, 개혁교회 성찬의 의미가 있는데 개혁교회도 좀 달라집니다. 우리 루터도 있고 칼빈도 있고 그 다음에 쮸빙글리도 있죠. 그죠?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로마 교회 같은 경우는 화채슬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화채, 델화자의 몸체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빵과 피가 실제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 다음에 피도 그리스도의 피다. 실감나죠, 그죠? 아주 리얼해요. 리얼해요. 우리는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그래서 기념하라고 나와 있으니까. 그 다음에 루터 같은 경우는 영적 공제설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이 빵을 먹는 것과 함께 그 위에 그 옆에 그리스도가 함께 있다. 로마 교회하고는 조금은 다르지만 그래도 상당히 밀접되어 있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쮸빙글 같은 경우는 전혀 그런 거 없다. 완전히 그냥 기념할 뿐이다. 얘는 그냥 빵과 포도주일 뿐이다. 그러니까 신비로운 걸 아예 그냥 완전히 걷어내 버렸어요. 칼빈 같은 경우는 우리가 따르고 있는 개혁교회 같은 경우는 영적 임재설이라고 부릅니다. 비록 하나님께서는 천상에 계시지만 오늘 우리가 먹고 있는 빵과 포도주를 통해서 영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성찬의 영적 임재를 인정하고 참여하는데, 자, 그렇다면 우리의 자세가 거기서 나와야 되겠죠.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 빵과 포도주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어떤 자세로 받아야 되겠는가?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성경에서 누구든지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동참하라 말합니다. 내 자신을 돌아보는 것. 또 하나, 하나님께서 이곳에 영적으로 임재하신다면 그분이 하신 일이 무엇인가? 그분은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몸 찢기시고, 그래서 과거를 돌아보는 사람 앞에 감사하는 자세, 마음.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내가 새 하늘, 새 땅에서 다시 먹을 때까지는 먹지 않겠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땅 위에서 빵과 포도주를 나누지만 이것은 언젠가 주님의 상에서 먹게 될 하늘의 음식을 예비하는, 그리고 주님께서는 내가 올 때까지 이 복음을 전파하러 가셨잖아요. 그래서 십자가 복음을 전파하는 자세로, 그러니까 이런 자세로 성찬에 참여하는 게 바람직한 자세입니다. 정리를 세 가지로 하자면 과거를 돌아보며 감사하는 마음, 현재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하는 마음, 미래 주님 오실 때까지 복음을 전하겠다고 하는 결단의 마음 가지고 성찬에 참여하는 게 좋은 자세입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와우. 엔사이클로피디아이십니다. 백과사전인가? 목사님, 진짜 실제적인 우리 믿는 사람에게 어떤 베네핏이 오나요? 그렇죠. 보통 우리가 은혜의 방편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두 가지 방편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의 양식,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가 성찬입니다. 그러니까 빵과 포도주에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은혜라는 것,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직접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와 생명의 떡을 보여주는 것. 그래서 우리는 단순한 포도주와 떡을 먹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단순하게 기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은혜를 온몸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눈에 보이는 걸 받는 거죠. 그죠? 그래서 사실 요즘은 아쉽게
하나님의 말씀은 매주를 듣는데 이 성찬은 매주를 못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면에서는 그 은혜를 정말 눈으로 보이는 그 은혜를 가능하다면 자주, 더 가능하다면 매주라도 하는 게 좋을 수 있어요. 예, 우리 KCPC는 4번 하나요? 네. 더 자주 했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예, 더 자주 할수록 더 좋은 것 같아요. 사실 우리 초대교회 같은 경우는 예수님께서도 너희들이 만날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분들은 예배 때마다 반드시 성찬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물론 가시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온몸으로 체험하기는 그 순간이기도 했고 그러니까 우리보다 훨씬 더 정말 진지한 마음으로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성찬에 참여했다라는 것. 또 하나는 내가 올 때까지 성찬을 기념하라 했는데 예수님이 곧 오신다 했잖아요. 빨리 온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 성찬이 마지막일 수 있다고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워낙 핍박이 많은 시대였죠. 그러니 내일 성찬이 있을지 몰라요. 그러니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했다는 것. 우리한테 그런 것들이 사실 필요하고 회복이 돼야 되겠고 그 다음에 종교개혁가, 우리가 개혁가의 후예 아닙니까? 개혁가 중에 칼빈 같은 경우도 할 수만 있다면 성찬을 자주 하라. 자주 하라는 말은 그 가시적 은혜를 방편을 아는 거죠. 그죠? 이걸 형식으로 볼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 방편으로 보아서 시간이 조금 걸리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이걸 잘 운영의 묘를 살려서 가능하다면 자주 하고 그 다음에 자주 하면서 의미를 잘 새기도록 만드는 거.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저는 꼭 필요한 사람이에요. 잘 기억이 안 날 때도 많고 잊어버리고 까먹고 그러니까 이 성찬식을 통해서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하나님께서 해주신 아주 큰 은혜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는 은혜 아니겠어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까먹고 기억 못하고 결단하도록 만드는 은혜죠.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KCPC나 어느 교회나 우리가 성찬식을 자주 할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정말 성찬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당연하죠. 우리 예수님 말씀하신 거. 저도 물론